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세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기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 기도 가운데 가정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침받게 함께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던 삶의 매듭들이 풀리게 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에 치유의 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셔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루셔야 할 것들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에 힘쓰고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정부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되는 그날을 기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엄니조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 주시옵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죠. 사훈.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게 학교나 회사 같은 데는 큰 내용을 많이 사용하면서 뭐 큰 사람이 되자, 또 우리 가정이라면 먼저 사람이 되자, 뭐 온전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훈이나 교훈이나 가훈을 보면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내가 큰 사람이 되든 아니면 내가 되지 못했으면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 부모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손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큰 사람과 천국에서의 큰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질문한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아마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 고난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옆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만 집착이 되어서 아마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봤지만 그들의 반응은 누가 크냐에 대한 권력 다툼이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본심을 이미 알아차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과 연결시켜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박으시면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삶의 현장과 연결시켜서 어린 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사람들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경시하는 문화였잖아요.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성인 남자만 카운터 하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은 명예나 지식이나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경종의 소리입니다. 자, 본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예수님도 큰 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 다 동등할 줄 착각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상급이 크다, 상급이 적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그 영광에 있어서 영원토록 차이가 나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봤답니다. 이 천국에 환상에 보니까 천국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놓여 있었어요. 이 제자가 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장님,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누구의 자리입니까? 물으니까 천사장이 대답을 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프란시스의 것이요, 당신의 스승인 프란시스의 것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가 다급해서 프란시스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프란시스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네. 제자가 깜짝 놀라죠.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어때 저 천국에 정말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선생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선생님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인데 어찌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모르네.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세.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받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무슨 뜻입니까? 겸손 그 자체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 변한 것,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분량만큼 부어졌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변했을 것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이기 때문이시요. 오늘 일자 생명의산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이런 짧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 열등감이 치유될 때까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인지, 덕목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다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요. 제자가 또 묻습니다. 세 번째는 다르겠지 하고,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서 겸손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천국의 질서와 반대되는 그 태도는 교만이시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질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겸손을 배우는 길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생이 겸손하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떤 모습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매 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질문을 매 순간 하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이 삶 가운데 증명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기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겸손의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화가 좀 많습니다. 겸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개의 예화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종교 지도자도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군의 이 부수 사령관은 블랭글에게 가장 먼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 닦는 일을 시켰답니다. 그것에 실망한 그 장대한 그 꿈을 꾸고 자기의 그 구세군의 그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입대를 했는데 고작 처음에 시키는 것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닦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내가 바다 건너왔다는 말인가? 한 불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블랭글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깨닫게 되었죠. 예수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는 저들의 구두를 기쁨으로 닦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일을 그대로 기쁨으로 군화를 닦으면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겸손이 그를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훈련생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핀잔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겨낸 블랭글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함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어요.
이 뜻은 갓난 아기가 부모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미숙하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영접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대상은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까지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 인간들 사이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소자를 위해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가장 위대한 겸손의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자를 위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위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세상의 삶을 추구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느냐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2021년 우리 사순절 특세의 제목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의 모토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복음의 본질을 되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 중독자가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가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 중독자로 죽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누가 그 옆 큰 자리에 앉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죽어야 하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인생을 살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 자신이 죽었기에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에 자유하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됨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은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그만두고 겸손히 몸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려가신 곳까지 혼자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순종하며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겸손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 모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에 약하여서 우리가 못한다는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가신 곳까지 가고 싶은데 혼자 내려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순종하며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나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신 것,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했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손양은 목사님의 고백대로 오늘도 나도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하면서 복음의 본질의 그 본질이 우리 그동안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갇혀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눌려져 있었던 것이 속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